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엉터리 같은 일을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함으로 해서 우리가 저지르고 마는데,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게 나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60,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한 그러한 질문이라고요. 당신은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요. 언제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명확히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그날이 없는 거야. 그런 막 안에서 사이다가 튀는 그런 경험이 왜 나에게는 없지? 그래놓고 불안해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자기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돌아간다고요. 아, 언제일까? 나에게는 그게 언제이지? 내가 인식하지 못한 그 순간이 있었을 텐데, 아, 그때 트레스티아스 가가지고 3번 거품 물고 쓰러졌을 때 그때인가? 아, 아니면 모 부흥사가 왔을 때 그 집회에서 내 온몸이 전기가 오르는 듯한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때인가? 아니면은 어떤 예배에서 정말 내 눈알이 빠질 만큼 울었을 때,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울었을 때 그때인가? 막 이렇게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찾아 올라가기 시작했다고요. 아, 그때가 내가 믿은 순간일 거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데 그 성령은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런다고요. 저도 언제 제가 믿게 되었는지, 언제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저도 몰라요, 그 날짜를. 물론 지금은 제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믿음이 저에게 왔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부르기 곤란한 찬송가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십자가 현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저는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니요, 저는 거기 없었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의 지금 이 실존은 거기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엉터리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사람들은 믿음 하면은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왔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자랐다고요. 그래서 내가 능하게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키우려고 우리가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다니까요. 뭐 100일 작정기도, 1000일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다고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믿음은 왜 키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게 왜 은혜이며 선물이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하도 성경이 안 믿겨져가지고요.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거든요, 교회에서. 하도 근데 성경이 안 믿겨져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제가 이게 도저히 안 믿겨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냥 믿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불러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를 그냥 안 믿어질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저희 여의도 쪽 발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수백 번 외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졌다면 그거는 곧 흔들려버릴 모래 위에 쌓은 사상 누각 같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곧 흔들린다고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어진다면, 믿음이 커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래잖아요. 그 믿음은 은혜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키울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그 믿다라는 말의 명사형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 개념은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따라오면은 상당히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요. 부흥이라는 말이라든지 형통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국어사전이 말하는 바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믿음도 역시 국어사전이 말하는 바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바는 다르다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문제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살펴볼 텐데 마치 믿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믿음은 뭐며 이 뒤에 믿음은 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노릇을 해 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다우심,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노릇을 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힌트가 가지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 믿음은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야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영어로 복음이 뭡니까? Good news예요. 그죠? Good news. 여러분들에게 good news가 많죠? Good news. 로또에 맞았다. Good news.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Good news입니다. 그죠? 아파트 당첨됐다. Good news죠. 근데 로또 맞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good news는 영원한 good news는 아니에요. 그죠?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 좋은 머리로 사기치다가 감옥 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좋은 대학 들어간 게 영원한 good news는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그걸로 투기하다가 쇠고랑 찬 사람들 많아요. 그 굿뉴스 아닙니다. 그러면 영원한 굿뉴스는 뭘까요?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셔서 그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 삶을 우리의 삶에 다 전가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지금 계속 죄 짓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데 우리 말고 다른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정신 나간 소리죠, 그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못한 2000년 전에 그것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가 산 삶이 우리의 삶이 됐다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손가락질 안 하면 그게 미친놈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지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저기 강원도 삼척의 이씨 아저씨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이 구파발에 사는 강씨 아저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거는 이 이씨 아저씨한테는 복음이지만 이 강씨 아저씨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라고요. 복음 아니라고 말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굿뉴스,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이 굿뉴스, 복음을 우리와 호흡시켜줘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지 못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이 믿음이다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너희를
믿게 한다 그런다고요.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장난 같아요. 그죠? 믿음으로 너희들은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뭔가. 우리가 믿음을 공부하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분명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 그런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갔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는지 창세기 11장 31절로 가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누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데라가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라 성경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그런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자기의 명령권 아래에 있는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가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데라가 그 식솔들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가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고요. 정리를 해보면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의 집안, 그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지금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그랬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테니까 떠나라. 그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죠? 복이에요. 그 우상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복 줄게. 그렇게 아브라함에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라가 복 준다고 떠나자. 그만큼 귀에 솔깃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믿음의 조상을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을까요?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들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아주 괜찮았던 사람. 욥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우리가 순응할 만한데 하필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끄집어내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불가능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나무 뿌리 12개 뽑고 삼각산에 가서 4박 5일 철야하고 30일 금식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불가능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데라와 그 식솔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아직까지 갈대아 문명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는요, 이미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 문명의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건져내다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데 거기는 먹을 물도 없는 곳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자기 문명권을 떠나면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하거나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어디다가 하소연 못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들을 못 버리고 식소를 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서우니까 데라는 끝끝내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어요. 아브라함도 75세까지 바로 그 하란에서 머문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뭘 한 가지 떠났습니까? 본토, 갈대아 우르 떠났어요. 여적 갈대아 문명인 하란에 있었다고요. 친척, 롯을 데리고 가죠. 아비집을 떠나요. 아비가 데리고 나갔어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5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자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또 하셨다고요. 떠나라. 왜 안 떠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딱 보니까 그 땅은 사람 살 땅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갈대아 우르까지는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애굽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요. 하나님이 가란 그 땅에서. 이게 믿음입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왜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남자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준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선물을 받아요. 또 이런 왼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라도 60세가 훨씬 넘었을 텐데 얼마나 이뻤길래 그랬는지 몰라도 사라를 왕에게 팔아먹는데 한 번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랄 왕에게 그 이삭이 뱃속에 있었는데도 팔아먹어요. 참 취향도 독특하죠? 임신한 할머니를 얼마나 이뻤길래 말이죠. 그날 왕이 또 취해요, 가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때리지 않고요, 바로를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나 속였냐? 다 가져가라. 네 와이프까지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약하고 겁쟁이이며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 애굽 왕 바로가 당시 세계 최고의 통치자였던 애굽 왕 바로가 벌벌 떨며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줄까? 그분이 뭔가 대단한 분인가 보다라고 조금씩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실패하고 쓰러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가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끔 믿음을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9개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막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조카 롯이 잡혀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네 집에 있던 하인들 있죠. 그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거기 그 전쟁터가 어디라고 거기를 말이에요. 홈이 뭐 부지깽이 이런 거 갖고 가갖고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탈취한 재물들 아브라함이 다 뺏어서 다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거 당신 다 가지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지 네가 나를 혹시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봐 나는 못 갖겠다 그러고 재물에 대한 의연함까지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은 네가 가져라. 네가 남겨놓은 땅 내가 가질게. 이렇게 가끔 믿음의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서 또 계속 실패해요. 또 와이프 팔아먹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손 준다 그러는데 씩 웃으면서 에이 웃기고 있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러면서 또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하녀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는다고요. 이렇게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한 번 한 발짝 나가서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가세요. 가르쳐 가신다고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의 그 믿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사라는요. 사라도 믿음으로 잉태치 못했는데 잉태했다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는 창세기 18장 10절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어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마른 나무 토막 같은데 어찌 나에게 후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웃었다고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웃음. 또 웃었다. 이삭 부를 때마다 웃었다. 이삭 웃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지금 이들의 삶에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척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더라니까요.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로 갑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독자를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됐다. 죽이지 말아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그래놓고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이 창세기 12장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이야기, 그 똑같은 언약이라고요. 여기에서는 아브라함, 네가 나에게 네 아들을 바쳤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줄게. 그 약속은요, 그 축복은 이미 창세기 12장하고 15장에서 약속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되니까 이 복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얘가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이 복을 주려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작정되어져 있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져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똑같은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똑같은 그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척 드릴 수 있게 되었느냐?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항복하고 그 믿는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전체를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그런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번에 주어져요. 우리가 차츰 믿음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주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인은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성경의 논리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 전체가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믿음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나를 패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달래고 하면서
이게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아,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나는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건져내줌을 받았구나라고 내가, 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 바꿔가시는 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라는 교리를 들었죠.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의인으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그 믿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그 완전한 믿음의 완성의 소유자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는 의인이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믿음이 주어져 있는 자들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바로 내 이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이성으로 항복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 땅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보십시오. 그 겁쟁이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그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거의 실패가 대부분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담하고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실패하고 실망해야 여러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살리셨으니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집에 가면 자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 보고 야,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죄악과 여러분의 그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때로는 축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만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돈 좀 벌었다고 해갖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빨리 찢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개뿔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 그 대열에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믿음으로 애국을 떠났어요?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무슨 모세가 믿음으로 떠났어요? 바로 그 믿음,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는 건져내어짐을 받은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요? 하나님이 왜 3만 명이 모였는데 29,700명을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다 보내시잖아요. 12만 명의 대적과 싸워야 되는데 3만 명이 그래도 싸우겠다고 모였는데 막 인커리지해서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29,700명을 보낸다니까요. 300명만 딱 남기세요. 그리고 기드온 보고 나와서 싸우라고 그래요. 뭘로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이게 무슨 무기예요, 이게?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그 겁쟁이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밀 요만큼 가져다가 혼자 까고 먹고 있다가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놀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겁쟁이를 믿음의 선진으로 만들어 가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삼손은 평생 바람만 피다 갔어요. 뭐 했어요, 삼손이? 근데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바락,
두부라 치맛자락 붙들고 당신 안 가면은 나 안 가요. 이런 바보였단 말이에요, 바락은요. 그런데 그들이 떡하니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쫙 들어가 있다고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는 100배 낫죠. 저는 아무리 목숨의 위협이 와도 마누라 2번씩 안 팔아먹어요, 저는.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낸다. 그 모델이 누군지 아니?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클리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을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 어딘가에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 지금 여기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하박국 2장 4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의 개혁 이념이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바로 이 구절,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 수준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뭐 별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울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는 풀리 이해를 하고 인용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하박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그들에게 하박국에게 주어졌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명확히 알 거 아니에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BC 600년에서 610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라고요. 그 하박국,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남유대는요, BC 586년에 망했다고요. 그럼 BC 600년에서 610년 사이는 바로 그 사이예요.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서로 망해가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망하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불경건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벌 주는 거죠.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부셔버렸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 가장 패역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는 의인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불경건한 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같은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각거리면서 하나님 왜 대답 안 합니까? 그런다고요. 하박국 1장 2절 보시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왜 대답 안 합니까? 왜 공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데 왜 공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부터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치겠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버릇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사람들 야만인을 들어서 우리를 치다니요. 아니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려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훈계하는 거지 저 야만인, 저 약소국을 들어서 우리를 치겠다고요?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이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저 악한 놈들은 우리 것을 뺏어다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까지 있네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고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가게 매상도 제대로 다 신고하고 하면은 세금 다 내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장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갖고 우리는 법대로 사는데 망하고 걔네는 더 잘 살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들은 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그거 만들어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이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늘의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주러 온 것이지 너 부자 되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밥을 많이 먹어도 날씬해지고 이런 걸 원한다니까요. 기적으로 임해서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2절부터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있습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16절 보면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냅니다. 우리들 때문에 걔네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오히려. 거기에다 대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아,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도 지금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왜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라. 너를 징계하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징계한다는 것은 너나 이스라엘이나 이 바벨론이나 갈대아 사람들이나 아수르나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이 의인이 된 것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특출나서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으로 나의 아버지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 그 사랑과 은혜와 뜻으로 너를 구원해줘서 네가 의인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악인들이 어떻게 저주받아 죽을지를 하박국 2장에서 5가지로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3장에서 그래요. 오 하나님, 그런 것이군요. 왜 악인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교육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서 쓰는 것뿐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들어서 썼던 그 막대기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들은 여러분을 교육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곧 아뜨거 아뜨거 하는 대로 갈 거예요. 영원토록 뜨거워서 아뜨거 아뜨거 그러는 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하박국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수년 내에 뭐예요? 빨리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요.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에 거기 딱 한 번 나와요. 부흥.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 한 번 나온다니까요. 그 부흥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우리를 깨끗게 하다, 우리의 악을 제하여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바벨론이든 어디든 들어서 빨리 이 이스라엘의 폐역을 벗겨 주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말이에요. 빨리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십소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국어사전에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말이라고요. 하박국 3장 1절 2절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너희들이 남보다 특출나서 너희들 살려낸 거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내 뜻으로 건져낸 것이다. 그래놓고 하박국이 쭉 회상을 합니다. 뭘 회상하냐면 홍해가 갈라진 거, 해가 멈췄던 사실, 그런 역사적인 객관적인 그 사실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딱 기억하면서 맞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게 하박국 3장이란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 자기에게 떨어질 그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딱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대요. 너무 무서워서.
내 살이 떨렸대요. 하박국이, 그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가 받아야 할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건져내어져서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들은 그 저주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박국이 박수를 딱 치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혹시 조금 덜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혹시 좀 남들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만 만족한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할까?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의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왜? 나는 알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죽어야 할 자인데 나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나는 그렇게 건져냄을 받은 자니까 나는 기쁘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죄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솟아오를까? 왜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왜 예수 믿었는데도 나에 대해 마음속에 이렇게 욕정이 끌어오를까? 혹시 그런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먹고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팔아먹는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일들을 다 겪어내고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턱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하박국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좀 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100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나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셔야지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다 날 거예요. 이딴 것 갖고 기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로또 맞을 거예요.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예배당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